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미련두지 말고 집착 갖지 말고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닌 것을 새삼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 같이 합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주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고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지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죄와 더불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쉼없는 일하심과 긍휼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쉼없는 일하심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님만 증거하고 영광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89장 합시다. 사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1조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10분의 1 이해해야 되고 레위의 아들 그것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낮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단어 빼버리면 전혀 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게 왜 오늘날 우리가 관계 있는 이야기이어야 하는가.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전혀 이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내용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언어로 이렇게 방금 했던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을 압축해서 현대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물질로 와서 물질로 돌아서는 그 현상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5절에 보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을 쫓아 제사장직에 직분을 받는 율법을 쫓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물질로 돌아서는 인간과 결합되어서 땅에 있는 인간을 하늘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하는 것은 태어나지만 어차피 나이 들면 물질로 돌아갑니다. 죽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화장터에 가면 그 마지막 그 정들었던 그동안 추억을 같이 나누었던 우리의 식구가 어떤 선반 위에 누워있죠. 선반 위에 누운 채 어디로 가는가. 이게 화장터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내가 유심히 보는데 선반 위에 지어서 불 속으로 한 2000도 되는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직원이 이제 그만 그냥 보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그 문 닫아 버려요. 너무 그 뒷모습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선반 위에
불판 위에, 불대 위에 누워서 불 속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능을 준비했고 학원을 다녔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인생이란 게. 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 화장터 들어가는 게 그게 이거는 변동이 안 되는, 변하면 확정된 거예요. 결국 가야 될 곳이 그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그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영상이 그래 많은데 제가 본 중에는 화장터에 시신이 타는 걸 동영상 찍은 유튜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건 사기죠. 왜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제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불의 하나의 죄가 됩니다. 뭐, 그 제가 가지고 나중에 뿌리는 거, 이런 거 나오죠.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뿌리는 거 말고, 그 직전에, 죄가 되긴 직전에, 저와 여러분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물질로 하나의 한 줌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필름을 뒤로 한번 돌아봅시다. 뒤로 돌아버리면 태어나는 것 출발 자체가 이게 물질로 태어나요. 60개조의 세포 덩어리로 태어난다고요. 이 세상은 뭐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예수 믿어나 안 믿어나 인간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존재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10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화학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110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고,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앞에 한번 보세요. 거울 앞에 자기 얼굴 딱 보세요. 뭐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은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거울에 안 비칩니다. 미움 그런 게 비치지 않아요. 딱 얼굴 딱 대면 그걸 보면 보이는 게 뭐냐? 코 보이고 눈 보이고 귀 보이고 혀 내밀면 혀 보이고 다지요. 좀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괜히 헛붕 떨지 말고 정직하게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머리카락 있죠. 어제 이발했으면 이발하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 코, 눈, 얼굴, 그리고 그것은 뭐는 피부. 그 피부가, 목사님 피부 보이는 피부가 다가 아니죠. 그러면 한번 째봅시다. 그러면 수술 칼로 한번 째보자 말이죠. 째보면 안에 장기 있죠. 창자, 혈액. 그 더 째보면 세포질, 핵, 그걸 더 쪼개봐요. 원자, 분자, 모든 게, 인간은 그냥 물질이에요. 이물질, 방물질, 최물질, 전부 다 그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에. 정신이, 마음이, 양심, 사랑, 우정, 소망, 믿음. 왜, 물질밖에 없는데 왜 그딴 걸 왜 거기다가 반칙하면서 억지 쓰면서 왜 그런 걸 갖다 붙이냐 이 말이죠. 결국 화장터에 불판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 애써 억지를 부리면서 애써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질에 살다 흙이 돼가 죽는 긴데 치매 걸리가 요양병원 가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끝으로 혼자 가는 게. 여보 따라갈래?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혼자 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 물질로 태어나서 물질로 사라지는 길. 그뿐이죠. 그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볼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물질이지만 우리는 짐승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차이 나는데? 짐승은 막 살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바르게 살고, 또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짐승은 못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참 무리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섬긴다고 좋아하는 지가 지 바람이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끔찍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찬양 받아서서 해놓고 지 찬양에 지가 매료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교회를 다니도 뭘 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설 강의하면서 설 강의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누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재주도 없고 만날 능력도 없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맨날 자기하고 만나요. 자기가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자기 보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그거 왜 거짓말이냐?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그 나를 좋아할 수 있느냐고 상대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자식,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반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반칙이냐? 인간은 분명히 물질인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튀어나와서 그게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는 흙이다, 물질이다, 죽을 때도 물질로 죽는다, 따라서 걱정 같은 것은 내한테 이거는 오감은이다. 흙인데 뭐 물질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칠소 산소가 걱정합니까? 탄소가 걱정해요. 걱정한다는 것은 여기 뭔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라는 게 나왔던 게 나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골칫거리예요.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나는 없어요. 그걸 봐도 나는 없어요. 그냥 물질만, 코, 눈만 보일 뿐이지 나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 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거 있어도 자살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먹을 게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있고 다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다. 자존심이라니. 이 자존심이 왜 생기죠? 자긍심, 자존감,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지요? 이거 다 구라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거든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은 물질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요. 물질 속에서 자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뱀이 인간 속에 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뭘 숙성시키는가? 나와서는 안 되는 죄가, 니라는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죄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숙성시키는데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정직하게 말해서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은 흙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흙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의 아들만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흙이 흙을 갖고 흙이 흙을 넣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흙이 흙을 놓고 흙이 흙을 놓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놓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쌍둥이를 놓게 돼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이상하게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인데 큰 아들 이름이 에서, 동생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밀어줍니다.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에서한테는 저주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는 복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준 첫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 아들과 결탁되어 있는 아버지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쪼개짐이에요. 쪼개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물질인 인간이 반측으로 자아가 있으니까 이 자아를 쪼개어서 인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범죄하지 않는 죄짓기 전에 진짜 인간을 그 쪼개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약속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삽입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 가는데 거기 자아라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자아가 이렇게 피어 올랐다 이 말이죠. 정직한 것은 물질인데 갑자기 이 육신은 내 거야 하고 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두 조각 내는 거예요. 나를 두 조각 내서 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나는 어느 쪽인가? 저주 쪽에 속한 나라는 겁니다. 저주 쪽에 속한 나.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인간에게 좋아 보이는 은혜와 축복과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악마와 선악지식의 죄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죠. 긍휼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때에 주께서 되묻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긍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네가 긍휼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네가 왜 사랑을 왜 받아야 되지? 천국 보내서 감사합니다. 천국, 내가 네 뭘 보고 천국 보내는데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어? 그게 나라는 게 교회 왔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녔음보다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주받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조 나오잖아요. 11조라 하는 것은 제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과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를 함으로써 제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제사 기능의 활성화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과 하나님의 법을 결합시키면서 생뚱맞게 그 깨끗한 짐승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죽여나가는 작업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거기 양의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왜 죽입니까? 양은 뭐를 대체물이죠? 양은 소위 인간이 없는데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체물이잖아요. 죽음 마땅한데 인간이 잘한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안 되면서 노림수가 있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노림수?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출발을
물질로부터 출발해야 정직한데 이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보세요. 저 있잖아요. 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저 11조하고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저 이뻐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들끼리, 인간 가치관 인간들끼리 하는 행세다. 인간들끼리. 인간들은 남한테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남한테 나 어때 괜찮은 존재 맞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줘. 그건 인간들끼리 하라. 인간들끼리. 인간은 물질입니다. 정직함부터 시작합시다. 그걸 보고 미치는 그거부터 시작해요. 코, 눈부터 시작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부예요. 피부. 안에 있어도 내장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아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요. 자기 자아를. 이제는 내가 물질이다. 죽을 때 죽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 화장터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인간이야 라고 우기게 만드는 요소를 인간을 그때는 나는 흙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는 나야 라는 그런 큰 소리 치면서 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누가 뭐래도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주시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것이고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 속임수죠. 주님께서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등장시켰어요.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왕인 동시에 제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죠.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제사 기능은 뭐냐? 맥없이 죽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모순됩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튼튼해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데 제사 기능은 매가지 없이 죽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늘에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분이 그냥 하늘에 사시지 왜 땅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왜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 땅에 내려와서 나타난 현상이 제사 기능, 그게 레이지파라는 겁니다. 물질인데 물질 맞아요. 물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인 줄 감추고 나는 사람입니다 우기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접근시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하여금 소위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내부에 제사 직능, 제사 기능을 거기에다가 작동시켜요. 제사 기능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죽는 기능이에요. 내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내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 자동차의 엔진 기능처럼 죽음을 반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일을 왜 하느냐? 다른 민족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왜 그 기능을 왜 매일같이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물질로 죽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의미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것과 물질이라는 인간과 결합시켜버리면 인간이 처음부터 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인간 쪽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를 물질로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발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요즘 그리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신방 통화 같은 거 들어 했거든요. 해보면
목사님 저 많이 아파요. 좀 아파요. 많이 아프다 소리 하면 걱정하실 것은 목사님 제가 좀 아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하나님은 죽었는데요. 당신은 관심은 자기 자아 건재한 것밖에 모르죠. 자아 건재한 것. 죽을 인간이 아픈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 보고 부탁할래요? 죽으러 오신 분에게 부탁할래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이유가 뻔합니다.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당신 내가 뭐 믿을 게 뭐가 있다고 내 당신을 왜 믿어야 돼? 그 강도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표를 던진다면 그 강도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모든 만사를 좌우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맛이 나는데 매가지 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도움 줌이 없지 뭐 좀 도움 받을까 싶어서 기대다가 본인이 앞서 힘없이 죽어버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분은 약하심으로 죽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시체 붙들고 뭘 부탁해요? 죽은 시체 보고 뭘 부탁합니까? 어느 강의할 때 제가 그거는 저 서울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말기 암 돼가지고 4기가 넘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숨도 쉬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슬퍼하면서 남편 보고 여보 내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도 못하고 이제 곧 죽으니까 끔찍하면서 뭔데 이런 뜻이죠. 우리 이혼하자. 우리 이혼하자. 이게 뭐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누가 살았죠? 지금 누가 살았다고 보는 겁니까? 내 육신이 살았다고 하지. 보통 생각하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산 적이 없어요. 왜? 죽은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뭐냐? 자아입니다. 모든 원인은 자아에서 나한테 있어. 나. 십자가는 나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악마와 결탁돼서 얼마나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감추면서 남한테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아를 주님께서는 기어이 네가 지금 신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발췌하는 거. 그것은 말씀이 와서 자아를 밟아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할 일은 뭐냐? 말씀이 있는 것을 전력을 다하여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마치 눈 올 때 그 큰 수레바퀴 있죠. 수레. 큰 수레배 가지고 말씀이 있는 것은 눈 그 후쳐내듯이 쫙쫙 밀어서 말씀은 다 내 곁에서 다 떠나게 만들어요. 말씀은 다 밀어내는 겁니다. 말씀 근처도 오지만 내 죽여버린다 정말. 왜? 말씀은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통 제사 기능이 멜기세덱의 제사 기능.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보통 그 제사 기능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미안할 때 손바닥 가지고 살살 비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현재 내가 여기에 자아가 있음을 손바닥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걸 있음을 없음으로 제가 다 부서뜨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동작을 보여주는 게 싹싹 비는 거예요. 보통 손바닥은 손은 물건을 가지는 기능인데 그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당신의 처분을 어떤 처분이라도 나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싹싹 비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레기 2장 레기 2에 나와요. 2장 14절. 그걸 제사 5개 제사 가운데 소자라는 겁니다.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를 쪼개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쪼개는 겁니다. 자아를 쪼개는 거예요. 자아를 쪼개면 아까 그 아들 두 에스와 야곱이라는 자식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아가 쪼개졌어요. 상둥이로 인하여 쪼개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었는가? 큰아들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쪼개면 두 개가 돼요. 나 자아는 애초부터 저주 쪽에 속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와서 나를 쪼개므로써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이 옴으로써. 따라서 저주받을 자는 이거는 물질인데 물질이 그냥 물질의 의미가 아니고 지옥을 가야 될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이미 그것을 선점해서 의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전에는 뭐냐? 전에는 그걸 보면서 나는 물질이야. 나는 코, 눈, 이게 나야. 이랬는데 말씀을 대하니까 그냥 물질이 아니고 저주를 표현해야 될 저주의 발산해야 될 용도로 쓰여지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걸 로마서 9장에서는 그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추었던 물질까지 직탄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왜 하늘에 계시지 왜 땅에 내려오는가?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기능, 왕 같은 제사장 기능이 율법이라는 것, 제사 기능, 레인들이 하는 제사 기능 속에 하늘의 것이 땅 속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저주받아 죽었어. 꼭 저주받아야 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제사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시면서 모순되는 두 가지 기능이 감축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 12제자를 펼쳐놓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는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 가오리까 하고 이제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난 주님은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제자들이 소용없었어요. 제자들이 자아가 예수 덕분으로 구원 받으려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열두를 택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선택할 권한은 없다. 나야 너의 선택을 일체 거부한다. 왜? 선택할 권리도 없는데 자아라는 게 마귀와 결탁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신이다 라고 행사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일체 거부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택, 지옥은 선택할 경우에만 지옥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죄 지었다고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선택을 경유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지옥 간다. 네가 왜 지옥을 선택해? 네가 뭔데? 네가 그런 권한 없어. 인간적인 선택하겠다는 거, 자기 결정권을 갖겠다는 거,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물질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자아가 있다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사람의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물질인데. 그럼 이 자아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겸손하는 자를 선택할게 막 겸손을 막 해요. 마음을 낮추면 구원받다. 마음을 낮춰요. 막 회개하면 구원받다.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 회개합니다. 하지마, 회개하지마. 네가 뭔데 회개를 해? 회개 이전에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께서 선택한 자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선택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모양새를 내는가?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죠.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발언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선택당했는데, 악마의 사람으로 선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서 악마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 자아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24절 25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다.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에게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 가로되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자아가 결정했다는 그 결과물이 스스로입니다. 셀프 스스로예요. 내가 스스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악마가 우리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사탄이 하거나 주님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입에서 사탄이라는 악마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내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드 이거 내가 스스로 해요. 주식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가 알아서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가가 문가가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질 주제에 거기서 스스로가 왜 나옵니까? 그 스스로는 어디서 나왔죠? 물질 주제인데. 탄소, 질소, 수소 그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기 스스로가 나오죠? 지금 세상의 모든 철학가들은 고민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소,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자아가 나오고 거기서 왜 의식이 나오고 거기 스스로가 왜 나오냐? 그걸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풀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부수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모든 인간은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내린 결론입니다. 미쳤다. 자기밖에 모르는 미친 자들이. 교회는 전부 다 미친 자들이 모인 것이다. 자기 구원밖에 모르고 자기 복 받는 것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 주님의 선택 이런 건 인간 속에 없지요. 그러면 이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해답은 이겁니다. 너의 자리는 이스라엘아 너의 자리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장 같은 거, 팩토리, 공장 같은 기능으로 내가 너희들의 그 있어서는 안 된 자의 자리를 내 거점을 내가 사용할게. 이런 게 이겁니다. 거지 나사라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는 천국 가죠. 근데 그 부자의 특징은 지옥 가기 전부터 이미 지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 생활이 뭐냐? 자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뭐가 있죠? 막 애타게 사모하는가? 애타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그건 뭡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자립입니다. 자립. 자신만만합니다. 이제 대해서는. 예.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내 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도 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각자 홀로 사니까. 뭐 사랑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 어디 입에 발린 거짓말. 예. 결혼하기 전에도 솔로였고 결혼하고 난 뒤에 솔로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긴 현상이 뭐냐? 자식 생기게. 이 솔로가 또 하나 더 생겼어. 이거는 골칫거리예요. 자식 때문에 오용박사 찾아가야 돼.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요. 쪼개지니까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름은 뭐냐? 우리 아비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곧 나다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나고 아비의 세상에 아비 계속 아버지의 세상을 내 뒤에서 반복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이제는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내가 그 아버지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의 연속이에요. 그 아비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모두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이름은 흙이에요. 흙에서 나와서 흙이 흙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너의 자리를 이제부터는 네 손에 넘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점으로 사용하겠다. 거점으로.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거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간 게 아니고 거지가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이미 낙원이 시작된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지만 죽기 전부터 이미 부자 자리가 지옥 생활을 이미 개시한 겁니다. 꼭 지옥에 갈 만한 일만 했어요. 그 사람은. 왜? 자립적이니까, 독립적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주위 사람 고마운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고마워 어디까지나 고맙지. 고맙다는 이유 때문에 내 영역까지 절대로 침투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좋은 사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고맙지. 하지만 아무리 고마워도 내 자아의 영역에 손톱이라 바깥되면 인간은 분노합니다. 인간은 분노를 달고 살아요. 그게 인간성이 좋아서 참고 있을 뿐이죠. 나는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깨부시고 깨고 쪼갤 때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말씀이 와서 이걸 다 밝혀준다는 이 기쁨, 이게 아까 집사님 말씀한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복이니까 모든 만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예. 어제부로 죽지 않고 왜 살려주죠?
한 달 전에 죽어야 되는데 왜 아직 살지요? 사는 게 이상해. 왜 자꾸 살지? 좀 그만 살려주면 안 돼요? 왜 자꾸 살지 내가? 이 기적 같아요. 사는 게. 그것은 뭐요? 왜 사느냐? 우리 안에 제사, 주님이 직접 이해하시는 하시는 제사 기능, 멜기세덱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뭐 지금까지 해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대신 말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지켜서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사기꾼들 한 짓이고 너 자리를 이제는 우리는 육신만 제공할 뿐이에요. 어차피 탄소, 질소, 산소 이것만 제공할 뿐이고 세포만 제공하고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활용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특이한 상황이에요. 나와 말씀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나와 말씀을 바꾸치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나머지는 흙의 아들이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 된 걸 그걸 인자라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의 인자가 경로가 있어요. 왔다가 떠나가는 그 경로가 있어요. 왔다가 떠나가는 경로. 그 경로에서 죽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제사적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여기 절단면이 있어요. 사흘 동안 절단면을 두고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의 경로가 이런 경로를 타서 죽어도 새로운 자아로, 영원한 자아로, 복된 자아로 다시 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도달하게 되면 그 경로에 따라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져. 내 속에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독립도 못 되고 자립도 못 돼요. 나 돈 벌여서 남하고 으쌰하고 싶고, 나는 출세해서 남한테 나를 우습게 보는 인간 치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독립적인 내가 신인 것을 네가 왜 몰라? 내 건드리게 해봐라. 이런 자아를 들어왔던 말씀이 이게 또 죽여야 돼. 내 죽여버리는데. 그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났던 새로운 자아, 예수님이라는 자아가 안에 새로운 우리 자아가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낙원에 간 거예요. 껍데기는 거지인데 속에는 예수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의 본래적인 말씀 기능을 발휘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기능을. 이게 자립 아니지요? 이거 독립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적해 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환경이, 성경에서 예수 안이라 해요. 예수님이라는 환경이 기계인 나를 천국 백성 만든다. 우리는 전에는 악마가 다룬 대로, 자아가 다룬 대로 움직였던 기계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계가 된 것을, 그걸 의의 종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장 20일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을 저희께 응했다.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 내 안에
내 안에 독립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궁금할 거예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토해내요. 뭘 토해내냐 하면은 내가 이 악마가 집어넣어 준 것을 매일같이 토해냅니다. 이기주의, 자존감, 자존심,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남한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한테 손해보기 싫은 거, 특히 남한테 지기 싫은 거, 그걸 매일같이 우리한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니 내한테 뭐 해줬는데? 우리 집에서 니 시집 온다고 혼수 이만큼 해줬잖아. 꼴난 비계 하나 들고 왔냐? 뭐 이런 거. 우리 집에 집해줘서 너 TV 하나 사들고 왔잖아. 이런 거. 이걸 두고 곱씹어 가면서 10년, 20년 계속 울게 먹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 너희 집에서 부족 많이 나, 우리 집에서 부족 많이 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바로 토해낸다.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감추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이걸 계속 토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치스럽고 우사스러운 것을 대외적으로 그걸 터뜨려야 돼요. 터뜨릴 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싱긋이 웃으면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예.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라는 걸 나도 알아. 알지만 이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석날도 분리수거 와요. 진짜 아무 줄 알고 왔다. 내 더러운 것을 바깥에 내면서 웃으면서 내놓을 때, 주께서 한 일은,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있던 악마의 심성은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이걸 계속 해오시는 것, 이것이 말씀과 자아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지키를 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가지고 내 토해낸 것을 또 토해낸 그걸, 죽 같은 걸 내가 더 마셔요. 지금 다 토하려고 해서 미치겠다. 더러워서 못 봐요. 네 11조 얼마 했노? 네 기도 얼마 오래 했는데? 네 교회 충성 얼마나 했는데? 뭐 교회 충성회가 뭐 이렇게 창자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는 얼마나 착한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악마라고 내놨는데 남한테 안 주려고 그 착한 걸 또 지한테 또 집어넣어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고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적 없고 성령 받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왜 먹어요? 남 자랑질 하고 싶은 걸 왜 자꾸 합니까? 그거는 홀로 살고 싶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가 벌써 50분 넘어서 이게 압박이 보통 압박이 아닌데,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손댈 수 없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드러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러운 이기주의가 나오더라도 그걸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었었어. 내가 주님 죽인 거야. 싹싹 빌면서 제가 주님 죽였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싹싹 비는 그러한 자유로움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지 위선자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아가 하는 모든 짓이 주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왜 진작에 몰랐는지, 이제는 도리어 말씀 스스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해서 천국 사람 만든다는 하나님의 이 솜씨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이나 넓게에서 주님 만난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용하도록 기쁨으로 내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